여기 성령님은 참 한 분이세요. 오늘 설교 준비를 이 기도로 다 이렇게 풀을 것 같아. 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은 마더스데이라 참 지금까지 그냥 가정을 지켜오고 몸부림치고 그냥 한 이 엄마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하고자 준비하시는 분 참 고생이 훤합니다. 예, 그냥 키링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축복, 우리가 살면서 축복과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저주의 길인가. 우리가 살면서 평생의 저주 길은 쳐다도 보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먼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4가지가 쫙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보이든 안 보이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거 해야 되라고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반드시 살려면 생명을 택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택하면 복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복은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막 저주를 퍼부어. 자기 가정에 막 저주를 퍼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 될래나 봐. 나는 그냥 재수가 없이 태어났나 봐. 되는 일마다 안 돼. 그래서 안 될래나 봐. 망할래나 봐. 아이,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안 돼. 우리 가정은 그냥 이렇게 그냥 저주를 받았나 봐. 왜 이렇게 그냥 분쟁이 있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가정은 안 돼, 안 돼. 이게 뭐냐면 스스로가 계속 저주를 퍼버. 자, 이거는 뭐냐? 여러분이 저주를 선택하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가? 자, 무조건 오늘 2가지인데요. 축복은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 들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들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요?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축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냥 듣는 것부터 시작되고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 자체가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소리를 낼 때 여러분의 소리가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무조건 먼저 들어요. 자, 들으면 이 듣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새겨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인친 것처럼 딱
딱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 뭐 듣지 않아. 예배 때마다 빠져. 예배는 그냥 놀러 오는 거야.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길이 아니야. 그냥 들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일단은 그래서 간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축복이 시작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킵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가슴에 막 새겨지는 거야. 그래, 내가 지키면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지. 지키면. 그런데 먼저 듣고 삼가 듣고 그래 이러면서 마음에 새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일단은. 그러면 축복은 이미 들어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과 축복은 아주 이꼴이야.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딱 새기면 그 다음에 순종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인데 여러분들이요, 이 순종이라는 거는 따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아무래도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파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몰랐지만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막 파쇄시키면서 계속 말씀을 읽는 거야. 이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9절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만 가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즐겨서 순종하면 네가 사는 그 땅에서, 네가 사는 가정에서, 네가 사는 회사에서, 네가 사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모든 것에서 너는 소산을 먹을 것이요.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순종입니다. 순종. 자, 옛날에 어떤 그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등대를 지키면 그 하루 일당에 등대에 집어넣는 기름이 딱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아침서부터 밤까지 계속 기름 떨어지면 넣고, 그래서 이 등대는 바다에 쫙 빛을 비춰서 배들이 암초에 안 걸려가지고 이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대 관리를 하는 사람이 그 기름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다가 동네 사람이 우리 기름이 떨어졌어 어떡하죠? 그럼 그걸 퍼다 줘. 또 뭐 하다가 아이고 저기 기름이 없네 또 퍼다 줘. 그래가지고 막상 이 등대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들이 막 사고가 나고 암초에 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는 등대 관리자란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으로 전하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동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등대 관리인처럼 그냥 이 기름을 등대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사명인데 딴 데 집어넣는 거야. 막 바쁜 거야. 엉뚱한 데에 막 쏟는 거야. 시간을 쏟고 뭔가 물질을 쏟고 정말 그 헌신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상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원수라도 지켜줘요, 우리가.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건 남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거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등대를 밝히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야.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읽었으면 그 읽었을 때 내 마음에 오는 감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살아가지고 움직이거든. 능력이거든.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읽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럴 때 내 마음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실천을 할 때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정말 즐겨서 순종하면 네가 사는 그 땅 안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반드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응?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킵하고 완전히 간직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 이거야. 어느 정도로 임하냐 이거지. 예?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서 6절. 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복이라는 게요, 너무 복이 차고도 넘쳐서 니네 자녀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짐승까지도 복을 받고 하다못해 그릇까지도 복을 받아. 그 집의 그릇까지도, 떡반죽 그릇까지도. 그러니까 그저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그냥 코가 깨져도 복이야. 뒤로 넘어가도 그냥 복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 복이 막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들을 때. 들어서 정말 시작이 되며 그 말씀을 간직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순종이 될 때 이런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믿으면. 응?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응? 겨자씨는요, 깨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편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깨이죠. 그 하나 깨. 그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안 하려고 하고 모르냔 말이야. 왜 못하냔 말이야. 예? 그게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이 세월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120살까지 살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뭐 50대, 60대, 70대야. 40대까지 쳐도 그렇게 많이 살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 지키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인생 살면서 이런 복을 받고 우리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받자고요. 이런 복을 정말. 응? 그릇까지 복을 받는 거야 그냥. 응? 그냥 우리 집안에 오는 그 식물까지도 그냥 복을 받는 거야 그냥. 누구든지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이 복을 준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복도 있습니다. 저주를 가장한 축복.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저주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결론이 축복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욥이요, 계속 우리 눈으로는 저주죠. 자식이 한 날 다 죽었어. 부인은 자기 남편을 저주하면서 떠났어. 친구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계속 비난하지. 그냥 모든 재산 다 날라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욥을 딱 봤을 땐 어머나 저런 저주가 없어. 야, 정말 저 사람은 뭔가 큰 죄가 있나 봐. 저 저주가 저렇게 임하니. 그러니까 다 저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로 가장한 축복인데 결국에는 욥이 42장의 어마어마한 죄를 갑절로 받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은 왜 저래? 어머 저주가 임했네. 아유 왜 저래? 저거는 저주야. 하지만 우리가 42장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끝까지 봐야 된다. 지금 뭐 조금 이런다고 어머어머 축복이야. 아우 저주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이 끝까지 42장까지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몇 장까지 왔냐. 어떤 분은 41장까지 왔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획가닥 뒤집어 다. 아이고 이놈의 아유 그래 하나님은 날 버렸어. 그래 아유 몰라 아주 거기까지 다 왔는데 진짜 아까운 거죠. 팍 뒤집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예? 참 그런 거야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왔어. 응? 그러니까는 그냥 좀만, 그러니까 중간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냥 달려가면 돼.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냐? 반드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반장 왔고, 누구는 거의 3분의 2가 왔고, 진짜 누구는 41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믿음의 눈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가. 도대체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그냥 끝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실은요 41장 정도 오면은 영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거 다 됐구나. 거의 다 됐구나. 그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는 여러분의 영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막 100m 달리기 할 때 너무 힘들지만 마지막에 막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막 뛰잖아. 바로 그거라고. 뭔가 여러분 영이 다 됐구나. 그래 이제 되겠구나 라는 그게 확 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더 기도하고 정말 몸부림치고 말씀 읽고 그냥 예배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다 따로 있거든. 그거를 반드시 받아서 가려고 엄청나게 사모하는 거야. 이게 막 달리는 역할이거든요. 그걸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42장에 어마어마한 갑절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저주를 가장한 축복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 끝난 게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반드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요번에 편지요. 저는 옛날부터 확신했는데 내 확신이 맞았구나. 내가 맞은 걸 확인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맞다. 점점 갈수록 강력해지잖아요. 뭐라고 오셨냐면 길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대통령이기 전에 나는 내 본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확실한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이 고백이 안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정확히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 50장의 말을 정확히 하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가짜 대통령이 가짜 민주당이 너희들이 날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모든 걸 완전히 발가닥 뒤집어서 손으로 바꾸시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낸 거다.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복음의 대통령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다 살리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을 창세기 45장 5절로 하셨더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50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런 표현은 그냥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정확한 겁니다. 정말 옛날에 제가 이 말씀대로 반드시 막 탄핵되고 계속 우파가 깨지는 거야. 막 한없이 내려가는 거야. 그때 분명히 저는 그랬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저들은 해하려고 했지만 분명히 감옥으로 보낸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함이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정말 헐크가 돼서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근데 그 고백을 하시잖아요. 본인의 입으로. 그러니까 편지를 썼지만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저주를 가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남은 임기 남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임기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보고자 몸부림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세요. 계속.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 반드시 42장까지 와서 여러분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저주의 길인가.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그냥 저주길을 가면서 축복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참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 자, 저주길도 간단합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저주길도.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 신명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가 이를 것이니. 아멘. 아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잖아요. 반대예요. 이 저주,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가 너한테 임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녀한테 저주가 와. 네 토지, 소산, 짐승 다 저주야. 하다못해 네 떡반죽 그릇까지 저주를 받는 거야.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코가 깨지니까 또 저주를 받아. 뒤로 넘어져서 또 저주야.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정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한 번에 이런 저주가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조금씩 저주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조금 야금야금. 여러분, 이 악의 극도에 차면 여러분 결국에는 이와 같은 저주가 한순간에 와라라락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금야금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벌써 우리는 딱 봤을 때, 아, 이 저주의 길인 줄 알아, 우리 영이.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가, 그냥 또. 여러분, 이게 지금은 안 보여도 야금야금 또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1도에서 3도, 3도에서 5도, 7도, 10도 하면 완전히 이제는 그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저주길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나가서 정말 죄를 지면서 아유, 그래,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 근데 또 유혹이 있어. 또 죄를 져. 아유, 뭐 그냥 그래, 뭐 교회 안 나갔다고 응? 지옥 가나? 다음에 가지. 또 이게 완전히 눈덩어리처럼 커지면서 나중에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거기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때는 뭐냐,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야. 마귀의 완전히 종이 돼버려서 마귀가 절대 안 놔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미안한데 끝이야, 그거는. 응? 그러니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가 딱 했을 때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은 자신은 알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아닌 줄 알면 빨리 잡아 돌려야 돼. 아우, 아닌데. 또 글로 가. 아우, 아니지. 그러면 안 돼. 또 가. 아유,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가. 여러분 못 와요. 예? 이러신 분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떨 때는 주의 종이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다 죽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사. 네 소견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면 그 옛날에 한국에 연탄이 이렇게 실을 때, 저 국민학교 때 막 그 까만 연탄 실으면 그 니어 거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요, 비탈길 있잖아요. 연탄을 잔뜩 실었어. 얼마나 무거워. 그거 비탈길에서 이거를 쫙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쫙 내려가면서 박살이 납니다. 이게 네 소견대로 내버려 두사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우, 나는 뭐 그럴 리는 없어요, 나는. 근데요, 여러분,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잡아 돌리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변질됩니다. 여러분, 지금 변질된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렇겠어요? 아니죠.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고 굉장히 기도하고 말씀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요 정도야 뭐. 그렇게 했어. 너 뚝 잡았어. 조금 있다 또 유혹해서요. 그렇지. 뭐 그렇게 뭐 무슨 큰 벌도 없었어. 아무것도. 하나님 무슨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또 잡아. 아유, 뭐 아무렇지도 않네. 또 잡아. 결국에는 문둥이가 돼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모르고 완전히 그냥 비탈길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방법을 쓰려니까 안 되는 거야. 못해. 해버릇한 사람도 알 거 아니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 거 아니야.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야. 이제는 영적으로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만큼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세상의 방법을 한 만큼 내 그 경륜을 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기업이 돼버린 거야. 기업. 응?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 응?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그게 있으면 여러분 빨리 잡아돌려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순종합니다야.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면 사고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면 더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우리가 나가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거부한 적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딱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했습니까? 내가 이거 빨리 잡으면 나 이익 되는데 근데 그거를 놓고 정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예? 여러분 양심한테 물어보세요. 매번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걸 잡아. 매일. 여러분이 그거는 뭐냐? 하나님 거부한 거예요. 예? 죄송한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이건 아니다 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응? 하나님이 먼저야. 항상.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개념이 없어 진짜. 이걸 일일이 목사가 어떻게 말을 하냔 말이야.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이래? 안 된다니까 또 그래? 이걸 어떻게 맨날 얘기를 하냔 말이야. 응?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럼 딱 절제하고 하나님의 것을 잡을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매일 무너지냔 말이야. 응? 여러분을 이 뭔가 괴롭히려고 저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딱 등지고 어둠의 세계로 그냥 자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필연적인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건. 응? 하나님이 막 저주를 주어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응? 상담할 때도 이거를 알겠는데 나는 정말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내가 그런 말을 진짜 하게 되면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분도 참 나쁠 수 있고 그 어떤 거는 말을 하지만 어떤 거는 못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거를 딱 인생을 보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실은 알고 보면. 응?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그걸 등지고 글로 갔어. 어둠의 세계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스스로 점검을 하란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정말 그런 게 있었지 옛날에도.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는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막 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가슴에 새겨져서 딴 데 같으면 그냥 빠바바바박 해. 그런데 그냥 안 해. 참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가정의 평강이 확 찾아와. 그러니까는 아 이거구나. 내가 참으니까 이게 평강이 오는구나. 참을 땐 되게 힘들죠. 그러나 그 참은 만큼의 그 애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성격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말씀에 다스려지니까
이게 그냥 참아야 되는구나. 그가 이제는요 참고 신경 안 써. 옛날 같으면 그걸 못 견디고 막 예민해서 들어가서 간섭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안 해. 이제는 그걸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해서 된 일도 없고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냥 맡기고 안 합니다. 평강은 계속 찾아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계속 내가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제 성격이 돼버리더라고요. 성격 바뀝니다, 여러분. 바뀐다니까. 그래서 자, 신명기 28장 20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20절. 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반드시 악을 행하면 네 삶이 어떻게 혼란해진대요. 뭔가 막 엉켜 막 막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또한 책망하신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엉키고 막히고 혼란해져서 너희의 삶이 파멸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악을 시작하는 거. 악. 여러분, 악이라는 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야만 악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음란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생각으로부터 벌써 악을 딱 품잖아요.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부터 확 잡아 돌려야 돼. 벌써 생각에 악이 확 들어가. 어쭈? 저것 봐라. 나를 무시해? 너 어디 두고 보자. 이게 벌써 악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다 이런 마음이 와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빨리 잡아 돌리는 거야. 아,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한테 상처를 줘? 그래, 너 하나님한테 한번 당해봐. 그리고 그냥 렛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자꾸 잡아 돌리는 거야. 왜? 나는 악을 선택 안 해.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악은 선택 안 할 거야.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순간 오죠. 그러나 내 생각 속에서 빨리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막 분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무슨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막 분이 올라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말이 아주 가시처럼 나오는 거지.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 아니,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이게 나중엔 다툼이 되는 거죠. 다툼이 되고 서로가 말은 안 하지만 신경전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벌써 분이 올라오면서 막 이럴 때는 이 분이 올라오게 하는 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분을 막 키우는 거야, 이 안에서. 그렇지, 더 잘한다, 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분이 딱 올라오면 파쇄해야 돼. 이 악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한테 분을 가져다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악이 안 되고 선으로 가기 때문에 사망과 파멸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살면서 절대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절대 자신 속이지 마세요.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나 어제 1시간 했어. 일주일 동안 1시간, 2시간, 3시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아.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성경 이상했어. 그래서 나는 박식한 거야. 나만큼 알 사람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배워야 돼. 늘 위에서 가르치는 입장이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래서 늘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라는 거지.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높이 여겨라. 응? 그러니까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속는 거야, 자신한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뭐를 해놨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뭐가 아니야. 아이 저거 아닌데. 아이 좀 그렇다. 그렇지만 말을 못하잖아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이 정성이 있으니까. 혼자 너무 자기는 세계에서 자기만큼 하는 사람 없어. 너무 잘했어. 진짜 뭐 난리가 났어. 이게 뭐냐? 스스로 속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칭찬 네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너를 칭찬하게 하거라.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속이지 말란 말이야 그거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신앙생활의 어마어마한 중심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중요 인물을 만난다면 그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 처음부터.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축복과 저주라는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머 저 사람 축복받았어. 어머 저 사람 저주받았어.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의 그 기준이. 돈을 많이 벌면 축복입니까? 집 큰 거 사고 빌딩 사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박사학위 3개 있으면 저 사람 축복받았다. 그건가요? 그게 기준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외형을 보고 하는 거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게 얼만큼 더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만큼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그 기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그거야. 예? 반드시 남들은 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정말 친밀해야 돼. 그때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야 사랑한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알 거야? 입으로 사랑해. 그럼 뭐해?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돼. 그래서 자동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꼭 생명이신 축복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축복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듣게 하소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말씀을 간직하게 하소서. 말씀을 간직하게 하소서. 아버지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며 아버지 평생에 저주의 길은 쳐다도 보지 않게 하시고 악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복과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날마다 주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생명으로 복으로 나갈 수
수 있어서 아버지여 자녀와 정말 아버지 짐승과 떡반죽 그릇과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여 허락하셔서 다 만가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 슈라바 카와리알레 슈라바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아라바라리알라 카와리알레 슈라바라리알라 카와 오 하나님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찌하든 축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충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선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으며 이 땅을 강하고 담대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